반갑습니다. 이누가 선교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곳으로 부르셨사옵나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그리고 정경석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로 갖고 싶은 거, 갈망하는 거, 그런 것은 한국 음식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현지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비전 교회와 또 과테말라가 함께 사역하게 된 그 동역의 자리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가 사실 선교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역을 위한 힘도 큰 힘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뭐냐면은 선교지에서 혼자 있으면서 가끔씩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후방에서 보내주시는 기도와 사랑으로 이 가는 길은, 이 선교의 길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증거가 되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과테에서 사역을 하니까 과테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테말라에 와보신 분 계세요? 과테말라 아무도 안 계세요?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는데 말씀하시기 힘들어서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과테말라는 중미에 있습니다. 멕시코 바로 아래에 있고요. 나라의 크기는 한국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한국이 산이 많은 것처럼 과테말라 역시 국토의 4분의 3, 또 5분의 4 정도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 지역에 가깝게 있지만은 이 산악 지역에서는 기후가 아주 온화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영원한 봄의 나라, 항상 꽃들이 만발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시면은 아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으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정경석 목사님께서 19일 날 귀국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귀국한다라는 얘기는 과테말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히스패닉이 아닙니다. 예전에 콜롬비아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하기 전에 한 번씩 방문하시잖아요. 근데 한 무리의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시더라고요. 주춤주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정착하시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님 처음 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히스패닉은 왜 이리 한국말을 잘하지?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영원한 봄의 도시.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은 전통 복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은, 아이들의 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역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인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의 눈을 보면 그런 의심들이 없어집니다. 여기가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과테말라에서 생활하시는 과테말라인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오래된 커럽션들, 그리고 갱단들의 그 폭력들, 그리고 극심한 부의 불균형, 이런 것들로 과테말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주로 섬기는 대상인 마야 원주민들의 삶은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이분들은 과테말라 인구의 45%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2등 국민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산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정신조차도 아주 오래된 그 식민지 생활, 그리고 2등 국민으로 대우,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조차도 깨어나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데모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왜 한국에서 데모하면은 그냥 막 상대방을 죽일 것처럼 막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데모하는 걸 보면은 눈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바닥에 두면서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게 데모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면은 이분들이 어떤 정신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을들을 방문하면은 이분들 사시는 생활 환경들은 저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의 크기는 대개 200스퀘어풋 정도, 우리 대개 집의 주방하고 다이닝룸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나무 판지로 그냥 얼기설기, 아니면 양철로 지어진 집들, 그리고 바닥은 흙이고요. 그런 곳에서 10명이 넘는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아직 가족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낳고요. 그래서 이런 곳을 가보면은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70년대 한국의 농촌 마을, 시골 마을, 깡촌 시골,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을들 가보면은 왜 자녀들이 5명, 10명 아주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은 또 죽고, 그게 지금 과테말라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들은 일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대개는 주변에 있는 큰 커피 농장이나 아니면 사탕수수 농장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이는데, 일당도 너무 싸가지고 2주 정도 일하면은 120불에서 150불 정도를 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10명 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다른 방법들이 없습니다. 가장 싼 곡식, 주식인 옥수수, 이런 것들만 사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가루로 또띠아를 만들어서 일찍 먹고 일찍 잔다고 합니다. 배고픈 것 그냥 잊으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에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보면은 그냥 중간 정도 키 크기잖아요. 그런데 과테말라 이런 산지에 가면은 저는 거인 취급을 받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어른들 키가 제 가슴밖에 안 찹니다. 그건 영양실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렸을 때 못 먹었던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임신해 있었을 때 엄마들이, 산모들이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으로 태어나고 또 못 먹고, 이게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주변에 과테말라에서 오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오는 겁니다. 그렇게 팬데믹 이전에도 과테말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2년 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더욱더 힘들어졌었습니다. 과테말라 나라가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팬데믹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어설펐었고요. 그래서 어설프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3월 달에 되게 팬데믹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문 기사 보면 과테말라 정부에서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과테말라 인구가 2천만 정도 됩니다. 1,700에서 2천만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과테말라 정부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검사 키트 개수가 1,200개 준비해놓고 다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들, 거점 병원들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 병원이지 그냥 웨어하우스에 침대 몇 개 넣어놓는 그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락다운을 했었습니다. 국경들을 봉쇄하고 학교, 또 상점, 오피스 모든 것들, 그리고 시내버스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셧다운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테말라 사람들이 잡을 잃었고요. 그리고 잡을 설령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미국에서는 다들 자가용 타잖아요. 근데 과테는 80% 이상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중교통이 멈춰버렸으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잡을 잃고 인컴이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담은 1,000불이건 2,000불이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분들은 죄송하고요. 근데 과테말라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개념 자체가 없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근데 정부는 가난하다 보니까 스티뮬러스 책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굶주림에 직면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였었냐면은 도로로 나와서 하얀 깃발들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얀 깃발을 흔드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 서렌다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집에 양식들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영상을 보셨을 때 도로에서 가족들 모여가지고 하얀 깃발들 들고 있었잖아요. 저기 뭐 하는 것인가 생각하셨다면은 우리 집 다 양식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굶어 죽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테말라의 코로나 상황들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매일 신규 확진자들이 5,000명 정도 발생된다라고 하는데요. 2천만 명 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5,000명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테말라는 이 수치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자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는 검사 개수가 많으면 10,000개. 그래서 검사 확진율이 50%가 넘습니다.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0.4%,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지만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걸려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병원은 포화 상태된 지 오래됐고요. 다만 오미크론 오기 전에는 병원 입원 환자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다시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병상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의자에서 그냥 산소통 하나에 호흡하면서 그냥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들 보면은 그런 거점 병원들의 기본적인 의료용품들이랄지 아니면 약재들도 동났다라는 소식들도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까지 국민의 30% 정도만 백신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도 과테말라 정부에서 구입한 백신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미국이든지 아니면 또는 인도네시아 또 이스라엘 이런 데서 도네이션한 백신들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과테말라의 코로나 상황들 그리고 그로 인한 과테말라 현지인들의 삶은 아주 힘든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했던 사역들은 원래 저희 사역은 의료 사역이 주축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조금 전에 보셨던 베데스다의 내과랄지 아니면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이렇게 다양하게 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이랄지 아니면 엑스레이랄지 초음파랄지 이런 진단 기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역에 응급으로 했던 부분들이 양식을 공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해서 12,000가구 정도의
40파운드 콩하고 팥하고 그리고 옥수수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자루로는 대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5일 정도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쌀 떨어진 집에 쌀 한 포대 40파운드 드리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식 재료들 저희가 공급할 수는 없었고요. 그냥 이것 가지고 있으면서 굶어 죽지만 마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양식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현지 분들의 그 굶주림들, 그리고 사실 가족들이 굶고 있는 것들을 보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의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정도까지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들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은혜 역시 큰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눈다 그러면은 양식 사역을 하면서 산악 지역 한 마을로 방문했었습니다. 한 할머니 댁을 방문했었는데, 이 할머니는 저희가 가지고 간 양식 자루를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터져서 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아침 이 할머니 집에는 양식이 떨어진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딸하고 함께 사는데, 이 딸은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팬데믹 이전에는 근처 큰 도시로 나가서 길가에서 구걸하거나 아니면은 사탕을 팔면서 3불에서 5불 정도 그걸 벌어서 그걸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었는데, 이제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주식인 옥수수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왔던 그 양식을 보면서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돈이 없으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었는데, 그리고 과테말라 정부 역시 관심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 전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이제 그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그 이후부터는 양식들을 공급하면서 정말 힘있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양식 자루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을 공급할 때마다 또 마음속에 드는 마음들은 뭐냐면은 성찬식이 항상 마음에 떠올랐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나눠드리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양식이, 이 옥수수, 이 팥이 사람들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이 되게 하소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당신의 몸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저들과 함께함을, 늘 함께함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 사역과 함께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는 기쁜 소식은 백내장 캠프 소식입니다. 작년 3월 달에 저희가 1차로 무료 백내장 개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118명에게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2차로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40명 정도에게 백내장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지난주 토요일 날 3차로 백내장 캠프를 했는데요. 43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33명 수술을 했었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내장은 여러분들 백내장 경험하고는 틀릴 거예요. 혹시 백내장 수술하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백내장 수술할 때 아마 완전히 소경이 되진 않으셨죠? 보이긴 보였죠. 흐릿하게나마. 그런데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은 10년, 12년 된 분도 계십니다. 아까 저기 사진에서 딸하고 그냥 껴안고 우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못 본 지 4년 됐는데 수술을 받고 보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수술하셨던 분들 중에는 10년 되셨던 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술 받으러 들어올 때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들어왔었는데 치료가 끝나고 이제 이 안대들을 다 뗀 이후에는 혼자 보실 수 있어서 이제 혼자서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깜깜한 소경이 될 때까지 수술을 못하고 또 3년이 될 때, 10년이 될 때까지 수술을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설 과테말라에 있는 사설 병원에서 수술하려면은 대개 미국 돈 1,000불 정도가 듭니다. 근데 과테말라에서 선생님들, 공무원 선생님들 월급이 35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3개월치, 2달 반에서 3개월치 월급이 돼야 되는데 하루 끼니 걱정하는 분들이 이 돈을, 이 비싼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눈이 안 보여도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오늘 만약에 수술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이제 환자들 모아놓고 다시 팔로우업 검사들을 합니다. 제대로 됐는지, 감염은 없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붙여놨던 안대들을 떼는데 그 순간이 이분들이 소경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 함께하는 것은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울면서 그냥 우는 것밖에는 감사를 표시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어서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뻐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보는 것은 기뻐하시는, 함께 기뻐하시는 성령님, 저들과 기쁨 가운데 있는 저들과 춤추시는 성령님, 그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은 선교사로서 특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의 순간들. 그래서 이분들이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들이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눈이 떠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날에, 곤고한 날에 오로지 당신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가 이 백내장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를 하면 이렇게 신나는 기쁜 사역들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소명조차도 의심이 들 정도로, 회의가 들 정도로 어려운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아픔들이 저희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저희 가족은 여기 수완이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저는 7년째 과테말라에 있고요. 통째로 있는 건 아니고요. 10달 정도는 1년에 10달 정도는 과테말라에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대개 2주에서 3주 일정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1년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2014년도에 과테말라로 선교를 나갈 때 저희 가정이 함께 나갔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에서 목회를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자동차 2대로 사모가 1대 그리고 제가 1대 몰고 실을 수 있는 짐들 다 싣고 아이들 태우고 그래서 멕시코를 통과해서 8일 건너서 과테말라에 도착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누고자 하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테말라에 정착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정착한 곳이 쉘라라는 도시입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는 2,500m 정도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사모가 고산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사모가 고산병인지 몰랐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숨쉬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산병인지 몰랐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의과대학 때 고산병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고산병이 걸릴 정도로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산병 걸린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아프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근막염인가 했었고,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폐렴 같은데 열도 안 나는 것 같고, 이상하다 뭐지? 그러면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모 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됐었고요, 응급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고산병인 줄 알고 나서 부랴부랴 저지대로 내려가서 폐에 고여있는 물이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좋아져서 다시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활하다가 몸 안 좋으면 다시금 내려가고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사모 몸이 그 해발 높은 곳에 적응되도록 기다렸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모 몸은 아주 그냥 홀쭉 마르고요. 지금도 아름답지만은 그 전에는 더 아름다웠었습니다. 만나면 전해주세요. 아니, 지금은 웃을 수 있어요. 그때는 웃을 수 없었죠. 근데 사모 몸이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적응이 되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 막내 아이가, 저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막내 아이가 틱장애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막내 아이 나이는 5살. 처음에는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깜빡거리다 말겠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얼굴 근육, 코 근육 이런 것들 시들거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안 좋겠다 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데 아이의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음성틱이 나오더라고요.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저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이의 상태는 이제 얼굴 실룩거리고 음성틱이 아니라 몸 전체를 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1분에 120회 이상 이렇게 떨고요. 잠잘 때는 아주 잠잠히 자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정신과 의사에게 연락을 하는데 약을 먹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약이 정신분열증에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으로 이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완화되는 상황. 8월 지나고 10월까지 기도하다가 10월 이후부터는 이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거였었는데 10월 이후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희 가정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남을까요? 미국으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12월 달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들은 수완이에 정착하고 저는 과태에 남고, 그래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떨어져 살면서 그런 결정들을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고, 사모는 사모대로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로 힘들었지만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소명 따라서 이 자리에 정착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했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족들 없는 집에서 청소하면서 가끔씩 아이들 가지고 놀던 레고 조각 하나 나오면은 그거 붙들고 그냥 눈물 펑펑 쏟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무덤덤해지고 좋아질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눈물은 더 이상 흘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힘들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사역지에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은 꼭 헛개비 영혼이 돌아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방금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베데스다 건물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식 사역이랄지 장학금 사역이랄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은 그냥 텅 빈 껍데기가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들.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은 내가 목사 맞아, 이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영혼에 메말라지는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어떤 식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실지, 다시금 어떻게 이끄셔서 사역을 또 신나게 하게 하실지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픔들을, 이런 스트러글을 친구들에게 나누면은 이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왜 그렇게 살까요? 사실 선교사로 나오기 이전에 한국에서는 병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요. 4년은 안 됐던 것 같고 3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었었는데 병원은 무지 환자가 많았었습니다. 하루에 환자가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보통 보는 분들이. 그리고 환자들과 저와의 관계는 그냥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라 너무 끈끈했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게 됐었을 때 원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우시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런 환자들과의 관계를 또 좋았었지만은 또 좋았던 것은, 특히 사모가 좋아했던 것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원했던 곳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원을 했었는데 쇼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서울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예약해서 홍콩으로 갔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아니, 쇼핑하는 재미 모르시나요? 근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러한 눈물, 아픔들 없이 조금 편하게, 조금 즐기면서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친구들이 봤던 부분들일 거고, 또 그게 이 친구들의 생활일 거고,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질문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그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제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주님 만날 때 이 서름들, 이 아픔들 펑펑 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 눈가의 눈물 다 닦아주시겠죠. 그리고 그때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당신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제게 주신 소명 다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싶고,
이 고백을 제 묘비에 새기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던 것은 한 묘비에 있는 묘비문이었습니다. 그 묘비문은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따라해 보실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묘비문은 한 선교사님의 묘비문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과정 때, 고등학교를 지날 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살았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 묘역이 있었고, 이 선교사 묘역에는 남장로교단 출신, 미국의 남장로교단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평생 한국을 섬기고 당신들의 시신을, 뼈를 한국 땅에 묻은 그런 무덤들이 20기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묘비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묘비문을 보는 순간 이게 내가 찾던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 안에 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삶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내 삶의 의미가 뭘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선교사 묘역, 거기는 잔디가 있고 묘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햇볕은 잘 들고, 그래서 저처럼 이상한 아이가 시간 보내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근데 그때 이 묘비를 보면서 이게 내가 찾던 인생의 진리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삶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내 죽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일 것이다,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진리라고 확신했던 것은 그 묘비의 주인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께서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다라고 외치셨을 것이고, 죽음의 순간조차도 이것은 진리다라고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조차도 묘비로 진리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 선교사님만큼은 진리였겠구나 확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과 함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드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무슨 고백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 새기고 이 땅을 떠나시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이 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한 번은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만큼 많은 재정을 모았습니다. 내 집이 이 정도로 넓습니다.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6개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큽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의미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직장 그만두십시오, 학교 그만두십시오, 과테말라로 오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파십시오, 프로퍼티 다 파십시오, 그 재정 성경검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소명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명들, 그것이 우리 비전교회 아닐 수 있고, 내 가정일 수 있고, 그리고 내 지역사회일 수 있고, 내 지역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내 학교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명,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묘비에 몰아새기고 이 땅을 떠나시길 원하시는가요? 아멘.